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일이 항상 영적인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저 교리적으로 몇 가지 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당장 닥칠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장래, 현재, 과거 등 이 모든 게 이 성경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7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 여러분 우리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이 세상이에요. 애굽은 무조건 이 세상이고 바벨론도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세상이 좋다. 야, 세상이 살만하네. 야, 이 세상도 괜찮네. 그러다 보면은 천국에 대한 생각 안 하죠. 영생에 대한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영원한 복락을 자꾸 마음에서 지우고 이 세상 것, 자꾸 세상에 대한 마음에 애착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종종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이 세상이 그렇게 한때는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절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그런데 저들이 그 애굽 땅, 이집트 사람에게 어때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못해요. 어떤 성도든지 참된 성도라면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이 참 좋다.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 세상도 괜찮네. 천국은 좀 천천히 늦게 가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왠지 좀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뭔가 그런 일을 꼭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면, 택하지 않은 자라면 그냥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네. 그냥 만사태평, 무사태평하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종종 세상을 살면서 참 이 세상이 살기 어렵구나, 힘들구나,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이 애굽이 좋다고 마냥 이 세상이 좋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실무서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430년 전에 이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애굽의 통치자가 있을 땐 좋았죠. 그러나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린 그 뒤부터는 이제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천독꾸러기가 된 거예요. 애굽의 그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야. 아주 덜덜 볶는 거야. 아주 날마다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 애굽은 영적으로 다른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은 저주요, 멸망이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이 애굽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게 보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애굽이 좋다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절대 평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잠깐은 재미있고 즐겁긴 하지만 또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음에 막 적막감이 들어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허무한 마음이 들고 그냥 그 마음이 절대 평안이 없어요. 왜? 계속 애굽이 소감이기 때문에 볼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이 애굽이란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 애굽이라고 해서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형벌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택해서 그들을 어때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들어가기로 예정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어때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이 좋은 것도 없고 애굽은 살아봐야 계속 살면 살수록 자꾸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자체도 나쁘지만 6절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은 달라요. 민족이 다른 거예요. 아예 혈통이 달라요. 우리 성도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적으로 혈통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저들은 뭡니까? 멸망, 사단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혈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놔둡니까? 못 살게 들들 볶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도 내가 너희들을 이집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날마다 괴롭히는 아주 무거운 짐 밑에서 어때요? 건져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애굽과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세상 애굽과 애굽 사람들은 들들 볶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결국은 어때요? 고생하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형벌받고 망한단 말이에요. 우린 인간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절대로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겠죠.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인간의 삶은요 엄청나게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러워요. 사는 것 자체가 사람은 고생입니다. 고생이요. 몸도 연약해지죠. 질병이 있죠. 사고가 있죠. 악한 사람들도 많죠. 위험한 일도 많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것이고 사람 살기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세상이에요. 거기 애굽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마냥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로 이주시키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차라리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출, 건져내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구출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오직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만이 사람을 살려요. 다른 건 다 죽입니다. 다른 건 다 죽여요. 다른 거는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에게 빨리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차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지.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신앙이나 믿음이 이게 귀찮아, 번잡스러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그만 빠져갖고 믿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주 된통 애굽에서 한번 뒤지게 혼나요. 한번 거의 죽도록 혼납니다. 죽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애굽은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으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어쨌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오래 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짐이 가장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공연히 세상이 좋다, 세상이 좋을 것 같다, 밝은 태양빛에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 보이고, 그건 다 그냥 잠깐의 환상일 뿐이지 실제로 거기로 쏙 들어가서 보면은 어때요? 거기는 슬픔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여러분이 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한번 갈 기회 가서 한번 가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생명 유지 장치 때문에 그냥 숨 쉬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은 살았지만 사실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보죠. 사람이 그럴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웃고 예쁘고 멋있는 모습만 보니까 인생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 다른 건 다 불황이 있어도 병원은 불황이 없어요. 왜? 날마다 사람이 죽죠. 병들죠. 병원은 불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비참한 게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순진무구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고, 인생은 냉혹한 것이다. 냉혹한 것이다. 인생은 정말 냉혹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 헛된 망상, 이 세상에 대한 환상,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걸 가지고 살다가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를 곧 알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3절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말씀 나오고 약속한 거 4절로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이미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다. 그러나 잠깐 이 애굽에서 너희가 거주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는 것을 계속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이제 어때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시작이 이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출애굽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야,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좀 많네? 왜냐하면 아직도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이제는 이 애굽의 그 무거운 짐이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그 애굽에서 어쨌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얻은 맹약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지켜보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을 어때요?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돕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그건 수도 없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일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죠.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애굽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탄식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막 비명을 지르고 탄식을 하고 아주 막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기도로 맞서야 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되고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른 건 별 효용이 없지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은 성도는 더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더 힘듭니다.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더 이 애굽이라고 한 것이 더 우리를 짓눌어요. 짓눌어요. 정말 짓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이 애굽 사람과 애굽의 이 어두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짓눌러서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고 고단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편안했거든요. 배우 받았죠.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딱 들어오면은 벌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길이 혼이 열린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막 찾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깨달으면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진 않아요. 애굽은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애굽은 아무리 살아봐야 좋은 꼴을 결국은 못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도들을 자꾸 훈련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고생도 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도 받게 하고 괴로움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향하게 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향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어딜 가도 여기는 애굽이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학교에 가도 애굽이에요. 결혼을 해도 그것이 애굽이에요. 건물을 지어도 애굽이에요. 아파트를 사도 애굽이고, 땅을 구입해도 애굽이고, 돈을 벌어도 사실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딜 가도 성도는 좋은 곳이 사실 없습니다. 좋은 곳이 없고 좋을 게 없어요. 성도에게 진짜 좋은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진짜 좋은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야 이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도 벗고, 질병도 없고, 고생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수도 없고, 괴롭히는 것도 없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분명히 아닌 것을 찾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만사태평하고 막 만사형통,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나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거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애굽은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애굽과 애굽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아주 잡아서 씹어 먹으려고 아주 이를 박박 깔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애굽과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절대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생활해야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조금만 잠시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헛된 생각,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 애굽의 세력들이 나를 잡아 끌어다가 메어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영적으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풀어줍니다. 나태해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벌써 기도 안 합니다. 조금만 뭔가 좀 육적으로 괜찮으면 자꾸 여유 부리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은 지루하게 여기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죠. 말씀 읽는 건 싫어하고, 다른 거 즐기는 건 좋아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도 애굽에 있으면 자꾸 그 영향을 받아요. 애굽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꾸 우리 자신도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당하면서도 또 이게 참 어리석게 또 그런 길로 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참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좀 한편으로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때가 되니까 딱 오셔서 이제 저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아직 애굽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정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함정을 파고 넘어지게 하고 올가미를 걸어서 그냥 쓰러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잡아 끌어내려고 이게 애굽의 속성이에요. 애굽의 속성.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 애굽 가운데서 그런 애굽의 속성을 잘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애굽의 그 화려한 것, 그 화려한 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져 갖고 어느 순간 애굽이 나를 엄청난 고통 속에 빠뜨려서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다. 내가 여기서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2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3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 그 창세기 나원들처럼 몇백 년씩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이게 마땅한 생각이고 이게 당연한 생각인데 자꾸 요즘은 우리 시대는 이런 생각을 아주 그 개념이 없는 뭔가 좀 기독교적으로 뭔가 좀 떨어지는 뭔가 세상을 포기한 마치 그냥 무기력한 자꾸 그런 식으로 취급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 교회나 세상에다 대고 우리 믿는 사람 세상에 참여해라, 세상을 변혁시켜라, 개혁시켜라. 자꾸 이상하게 자꾸 몰아붙여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오늘 여기 말씀에도 건져내고 구출, 구속 7절에도 건져낸.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이면 왜 건져냅니까? 그냥 우리를 여기다 둬서 여기다 하나님 나라도 만들고 건설하고 그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 건져내요. 여기는 우리 성도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절대 있을 곳이 못 돼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 자꾸 가르쳐요. 거꾸로. 오래되었어요. 자꾸 무슨 교회 안에다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해. 무슨 공공신학이니 신학이니 해가지고 세속적 참여를 굉장히 아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크리스찬인이 뭔지 아는 그런 개념은 그게 바로 좌파적 개념이에요. 그게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생 누리고 이 땅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곳이 못 되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라. 성경은 오직 그 주제만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자꾸 그런 신학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자꾸 그냥 불어넣어가지고 뭔가 자꾸 멋을 부리려고 하니까 천국이나 영생은 우습게 여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자꾸 그거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애굽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애굽은 있으면 있을수록 안 좋아요. 사실 애굽은 있으면 있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긴급하게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광야로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이 애굽을 잘 살펴서 이 애굽은 절대 내가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구나. 여긴 뿌리를 내릴 곳이 아니구나. 이것은 절대 행복한 곳이 아니구나. 좋은 곳이 절대 아니구나. 그렇게 자꾸 보이고 비친다고 해도 그건 환상이니까 그 환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빨리 천국으로 영생으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애굽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이기질 못합니다. 애굽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이 세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상대하는 최고의 성도의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애굽의 세력은 약해져요. 성도나 교회가 기도할 때 애굽의 세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교회나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애굽의 세력은 아주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엄청나게 번성해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무섭게 번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못 이겨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애굽의 힘이 약화되게 해야 돼요. 자꾸 약화되게 해야지 애굽에 번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애굽은 자꾸 번성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애굽의 번성을 어떻게 막을까? 그것은 어떤 사회 참여나 운동으로 막을까? 무슨 캠페인으로 막을까? 아닙니다. 기도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의 나쁜 이 속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가정에나 우리 사역에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들어오면, 야, 저 애굽 세력들이구나. 저걸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저걸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애굽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애굽 세력은 번성해요.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애굽 세력이 번성하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로 자꾸 해야지, 이게 엄청나게 번성해 놓으면은 기도하기도 정말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그냥 이 애굽 세력의 힘을 번성하지 못하게 아예 초장에 이거를 상대해야지, 이걸 엄청나게 커놓으면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애굽 절대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올해도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애굽 보세요. 좋은 게 없잖아요. 수시로 전염병이라죠. 전쟁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우리는 이 전쟁을 하도 이제 겪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쟁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우리나라도 어느 때인가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세대나 우리 자식 세대 아니면 우리 세대 그런 게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마냥 이렇게 평범한, 지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평범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절대 아니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각을 해야 될 따로 생각이 들지, 별거 아니지, 자꾸 그냥 어려운 거,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면은, 그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에겐 기도할 기회도 안 줘요.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에겐 기도할 기회도 안 줍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알고, 여러분 이번에도 3일 동안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 아니면 예배당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애굽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애굽이 있어요? 그건 기도로 그냥 확 무너뜨려요. 기도로 그냥 짓밟아요. 기도로 그냥 그런 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뿌리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달, 벌써 1월달이 다 갑니다. 이렇게 시간은 세월같이 살같이 빠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아뢰할 것을 아뢰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애굽, 이 세상 애굽의 사람들을 대항해서 기도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